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모와 영성을 갖춘 우리 도마동교회 집사님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은 하루가 또 한 주가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빨라요. 네. 빠릅니까? 생각하니까 진짜 빠른 거 그렇죠. 같아요. 특히 저희는 다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가는 3월이라 더욱 정신이 없을 거고 뭐 일하는 워킹맘으로서도 정말 정신없는 3월이 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4월은 의도적으로 한 템포씩 늦춰가는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과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우리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저희 집 쌍둥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종현이랑 같이 문제집을 푸는데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제가 학교 앞에는 두 방향으로 갈린 빈칸이 있다. 이게 문제고 보기에는 1번 갈림길, 2번 고생길, 3번 바른 길 이렇게 있었는데 답이 갈림길이잖아요. 네. 근데 종현이가 학교 앞에는 두 방향으로 갈린 고생길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1학년 된 네. 어린 아이가 고생길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네. 채점을 하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네. 벌써 그런가 싶어서 네. 안쓰럽기도 하고 참 많이 웃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 네. 가기 싫다고 크게 그러지 않고 잘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부모님들이 그 자녀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또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혹시 집에서 내 앞길은 고생길이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 3월에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특별한 한 주라고 하기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제 마음이 그동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움츠려져 있던 그 마음이 풀어지는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너그럽고 좀 관대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 계절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항상 관대한 엄마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네. 또 새로운 계절을 주시니까 또 새로운 그쵸. 마음으로 또 네. 일을 또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을 또 한번 다시 네.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어서 네. 또 계절의 변화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저는 첫째 학교에서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좀 그러면서 많죠. 네,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말부터 해서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다행히 계속 음성이 나와서 학교도 이제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네. 아이가 만약에 확진이 되면 모든 게 다 스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모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특히 네. 요즘에는 전염력이 되게 강하니까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먼저 걸리냐 늦게 걸리냐 이 상황인데 최대한 안 걸리고 넘어가도록 우리가 항상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를 다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교과를 한번 볼게요. 13교과인데 13교과 주제와 기억절이 같아요. 보셨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형제 사랑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이 무엇일지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교과 공부 열심히 하셨죠? 네. 보시면은 TMI 위로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의견을 한번 나눠볼게요. 1번, 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아무래도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좀 이끌어줄 수 있고 또 모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은 따르고 이렇게 그쵸. 좀 서로의
도와가면서 신앙이 커가는 네. 그런 공동체면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도마동 교회에서 3040 세대가 집에 일찍 간 적이 없어요. 네, 그쵸. 그 다음 네. 날 갈 정도로 보통 11시, 12시 교회 소등 다 하고 네. 이제 가는 정도였는데 요즘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게 너무 그쵸. 안타깝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교회 형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한 번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안식일에 물건 사면 사단이 잡아간대. 누구 형아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모가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같은 교회에서 선배들, 형아들, 그 또래들한테서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많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네. 됐어요. 네. 우리 조지 집사님도 뭐 생각나시는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 신앙 네. 공동체. 일단 저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모시는 그 공통적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가지 그렇죠. 그런 목표로 네. 저희가 만났죠.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모임이고 또 가는 목표가 같잖아요. 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신앙 공동체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진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은 그런 설교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 것도 아는데 그 훌륭한 지도자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배웠는데 그 모세 태어날 때 그 부모의 강한 믿음이 그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특히 그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의 믿음이 그리고 조기 교육이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너무 이 교과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더라고요. 그때 그 설교 말씀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 제가 인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233페이지 내용을 제가 인상 깊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다.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했던 그 삶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엄마들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과책 다시 보시면 이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겉면에 담긴 보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영 집사님 공부하셨죠? 네,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린 시절을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생활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 네. 같은 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셨던 분 아니면은 사정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시골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이 가지고 그쵸. 계시고 그쵸. 방문해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오시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시골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사실은 시골이라고 하는 데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사하고 저희 집에 식사 끼니 때마다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셨는데 좀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지적으로도 약간 부족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끼니마다 오시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냄새도 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상을 딱 차리면 그때 딱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셔서 너무 싫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밥을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이제 저희가 간다는 걸 아시고는 금요일 날에는 목욕을 하고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네. 우리 교회를 다니신다는 걸 아시고. 네네. 아.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식사 대접하고 하시면서 저희는 토요일에 교회를 가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안식일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본인이 다른 분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다 싫어하니까 피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분을 되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니까 이분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금요일에는 씻고 안식일에 저희랑 같이 교회를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가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받고 저희 교인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10년 이상을 그분이 계속 오셨어요.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네. 네, 제가 그 와.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오셨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어느 설교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뒤적뒤적거리다가 거짓 나사로라는 네. 부분을 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 그 생각에 이제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분명히 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손님을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와, 이진영 집사님은 네. 그런 모습을 실제 생활에서 네. 부모님을 통해서 네. 그걸 보셔가지고 참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왜냐면 부모님이 네, 산 교육이신 거잖아요. 네,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세 번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교과에 음행과 탐심으로 네. 되어 있는데 음행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가족을 꾸렸잖아요. 근데 요즘 방송 매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결혼은 책임과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임과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너무 대중 매체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혼을 했고 무슨 선수가 이혼을 네. 했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고 그게 그쵸.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문화에 우리도 네. 막 자꾸 스며드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네. 들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교과 교훈을 보면 음행과 탐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 원수가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 그렇게 안 좋은 모습과 그러니까 성경하고 반대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과감히 자르고 그대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올바른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최송희 집사님 공부하셨죠? 한번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먼저 화요일 소지 교훈에 보면 신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예전에 지상 성소 시대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면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가리기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님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의복을 입혀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렇죠. 또 지도자들도 우리를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는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힘든 삶 얘기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매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계획이나 활동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생각했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지도자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교훈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은희 집사님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다른 교훈, 또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뭘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케 할 건데 너희는 다른 거 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 그거만 확실하게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의 잣대로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네. 저렇게 해야 돼. 네.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런 거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네. 사는 걸 원하시지 네. 않으셨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중에 저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얘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특히 우리 대표적인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비닐 없는 네, 비늘 없는 거 그러니까 물고. 비늘 있는 것만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한 사람들은 그게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신앙을 갖고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음식을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봐서 아는데 어른들은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면 그분들이 부담감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이거 먹었었는데 저렇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나 교회 가는 게 좀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림 성도로서 어떠한 실제적인 그리스도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결론이 있어요. 이 교과를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최송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며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음행과 탐심을 멀리하고 지도자를 기억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저희 옆에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그 성경 말씀처럼 또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다 보면 저희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실 거고 저희는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13과 교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미모와 영성을 갖춘 두마동교회 집사님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